그 설교하기 전에 제가 한 구절을 여러분도 혹시 개신교 시절에 아마 상당히 유명한 성경이 오픈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그래도 상당히 건전한 이 주석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밑에 주석이 많이 달려 있죠. 오늘 본문 오늘 내용 중에 하나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이렇게 써놓으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둘 다 하나님 나라의 과정을 비교하고 있다. 그 요지는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는 작게나마 이미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작용할 것이요 마침내 종말에 이르러서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리라는 것이다. 곧 이 비유들은 예수님의 활동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보기에 미약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도록 성장하게 되리라는 것이라. 왜 이런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해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누룩이 교회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룩은 부패시키는 것, 썩게 하는 것입니다. 다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누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진화론을 근거로 하지 않고는 해석할 수가 없죠.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류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겨자씨는 1년생 나물인데 1년생 나물을 심었는데 그게 야자수 나무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어서 그러면 조그맣던 씨앗 하나가 이렇게 큰 나무가 돼서 성장 발전해서 기독교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 정반대죠. 변질됐잖아요. 나물은 나무를 낳아야 되는데 중간에 변질돼서 큰 나무로 둘변했고 새들은 예수님께서 마귀들이라 그랬어요. 마귀들이 깃드는 세상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부패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 정치인형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이 누룩 비유와 겨자씨 비유였어요. 야, 이게 진화론에 의해서 이게 벌써 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번영신학 그렇죠?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 곧 우리가 경건하다는 근거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5절 정반대로 써 있죠. 그런 사람들과 멀리하라. 그런 사람 잘못된 거다.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으면서 신앙생활했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복을 하나도 안 받은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가장 많이 축복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정반대로 해석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쓰던 흠정역 6판에 마제스틱판에서 성경을 뒤바꿔서 번역해서 번영신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성경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번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다음 판에는 실수를 좀 바로잡아라 그랬는데 헬라어에 의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러고 지금 얼버무리고 있어요. 근데 그쪽 편에 들어있던 목사 한 사람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고 그건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고 세상의 쓰레기를 교회에 들여놓지 말라 그러면서 막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했는데 얼마 전까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제가 뭐라고 여기 말하기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왜 하냐면 킹제임스 성경 뭐조차도 그 핵심 두 가지예요. 모든 게 잘 돼 나갈 것이다. 기독교는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물질적인 축복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기복신앙의 핵심이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가장 기독교의 부패된 누룩인데 그 누룩을 지지하는 성경이 되어버렸다는 것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자, 경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오늘은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앞부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출애굽을 하던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하시고 무교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이제 7일 동안 내리 먹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빵을 만드는 가루, 이렇게 반죽 덩어리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순수하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침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지 말라. 사실 빵에 누룩이 안 들어가면 무슨 맛입니까, 그죠? 이스트가 빵을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그냥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이 첫째 주에 하는 거 보면 그냥 딱딱하고 이게 이스트가 아무것도 누룩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예, 주님의 비유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21절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누룩으로 부패될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3장 21절 그것은 누룩과 같으니 그것을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이 여자가 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료 바빌론인데요. 새 도량만큼의 곡식가루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죠. 전체가 부풀어 올 때까지 숨겨놓았느니라. 그래가지고 다 부풀어 올라서요. 옆에 있는 교회 또 비판하기도 그렇긴 한데 잠시 산책하러 나갔더니 길거리에서 모여가지고 막 크샤라바시라는 막 그냥 방언 기도가 여기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 노인들이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고 일부가 끝났나 봐. 그래 차 타면서 막 그냥 목사들이 그냥 방언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더라고. 잘못하면 나한테 안수할까봐 도망가지.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하여간 정말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지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체가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 다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함이 사라져버리지. 예수님은 주님의 신분은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순결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제패해야 된다.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가 돼. 이 하나님께서 그 콘스탄틴 대제를 보내셔가지고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가 되고 유럽이 전체가 기독교가 되고 중남미 전체가 기독교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기독교가 제일 큰 종교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반대로 지금 여기서 부풀어 올랐다니 썩어가지고 부풀어 올랐다는데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뭐 YMCA, YWCA, 그다음에 라이온스 클럽 무슨 뭐 온갖 이거 왜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환심 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자체는 잘하는 거지. 봉사도 하고 훌륭한 일을 하니까 그 자체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잘하긴 하는데 그 내적인 동기가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좀 환심 좀 사야 되겠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봉사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면서도 그 사람 책은 좀 읽어요. 왜? 뭐 글은 잘 쓰니까.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완전히 안티 기독교인데 제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달라졌네요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를 하나 그랬더니 예전에는 아주 기독교를 그냥 X를 쳤는데 지금은 세모래. 그래서 왜냐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더니 고아원, 양로원, 하여간 봉사단체는 90%가 다 기독교들에. 야, 이거 기독교인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훌륭한 일해서 내가 라이온스 클럽이나 이런 분들에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들 덕분에 우리까지 그냥 이 사람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가 봐. X는 아니고 세모래, 세모. 자, 중요한 거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더라도 우리가 호의를 얻어내지 못하는 우리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좋은 올바른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만 우리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왜?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의 영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질시하고 질투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좋아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탄이 거짓 종교를 동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가루 서말 속에 계속해서 누룩을 집어넣고 부패시켜온 것이 2000년 교회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부풀었어요. 그냥 크게 부풀었어요. 그죠?
자, 이 누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라오디게아 제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최우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누룩의 의미를 깨닫고 이에 정확히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 17절에 보면은요. 레위기 23장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곱 절기, 명절이라 그러죠. 일곱 명절을 지키라 하고 하면서 그 명절 지키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일곱 명절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예언적으로 다 숨겨져 있다. 아마 그걸 공부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텐데 그 명절 중에 소위 말하면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죠.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 때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빵에다 누룩을 넣어서 바치라고 돼 있어. 누룩은 나쁜 건데 우리는 이게 뭔 소리야? 깜짝 놀라죠? 보세요. 15절 23장 15절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 안식일이 지나고 이튿날부터 곧 너희가 흔드는 제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게 부활절이죠. 초신절 4월 20일인가 그렇죠. 이 기독교 달력으로 부활절인데요. 너희에게 계산할지니 7번의 안식일을 채우리라. 77, 49 그래서 우리가 77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곧 너희는 7번째 안식일에 이튿날까지 50일을 계수할지라. 50 그래서 한문으로 오순절이죠. 순자가 10이란 숫자잖아요. 오순절. 그런 다음에 새로운 음식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처들에서 10분의 2 용량으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이 한 덩이는 유대인 한 덩이는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2덩이를 가져올지니라. 그것들을 고운 곡물가루로 만들지니 곱다는 얘기는 거칠지 않다는 얘기예요. fine 아주 그냥 부드럽고 그렇죠. 누룩과 더불어 그것들이 구워지게 할지니라. 그것들을 주께 드리는 첫 열매 드리라.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우리 몸 안에 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죄가 아직 들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들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는 우리는 역시 뭐예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의 구두머리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답변해야지. 자기가 의인이래. 무슨 의인이 그따위로 살아요? 난 그런 의인은 본 적이 없네. 교리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도 누룩이에요. 누룩.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혈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justified,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입증해 주셨습니다. 칭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까 지금? 근데 어떻게 의인의 안에 몸 안에 죄가 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누룩을 빵에 넣으라고 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아직 이 땅에서 존재하는 교회 안에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시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느니라. 처음에 조금 집어넣는데 이게 점점 해가지고 엄청나게 해서 지금 2000년 동안 교회가 거의 괴물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바깥에 쫓겨나 계세요. 바깥에서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릴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린 이 시대.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누룩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러는 동안 사람들의 무수한 무리가 한데 모여 그들이 서로를 밟을 정도가 되었는데 그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같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누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냐? 곧 위선을 경계하라. 요게 무서워요. 위선이라는 단어는 마스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앞에다 가리면 안 보이죠? 예. 방독용 아니면 우리 코로나 때 쓰는 그런 마스크 말고 아이가 얼굴을 다 가려가지고 그렇죠? 탈 같은 거 우리나라로 치면 동양식으로 하면 탈같이 얼굴을 완전히 가려서 그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얼마나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 보니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아주 이 직격탄을 날리셨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성경에 따르면 이 위선자들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게 회칠한 무덤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무덤은 뭐예요? 막 시체가 썩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얀 석회식을 쫙 발라놓은, 회를 처리해서 겉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더러운, 이런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서양은 지금 뭐 기독교 국가라는 타이틀을 그냥 이름만 붙였지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뭐 내용은 전혀 아니죠. 예. 오히려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이슬람교가 다 지배해가지고 이슬람교도 천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성당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성 바울 성당이라는 데가, 세인트 폴이 저 로마에 있는 세인트 피터 베드로 성당 다음으로 아마 크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당에 한 100명 미만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서는 미사를 드린다고, 뭐 미사인지 예배인지 하여간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주변에 우리도 가보니까 많던데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관광객이에요. 관광객. 나머지는 다 관광객이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저 앞에 가가지고 몇 명만이. 왜 이렇게 됐는가? 젊은 세대들이 다 떠나버렸다. 청년들이 왜 그렇게 떠났는가? 아버지 세대들의 위선 때문이었다. 위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교회에, 영국도 미국도 뭐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기독교인 그러면 위선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겉과 속이 다르니까. 그렇죠? 집에서는 깔깔깔깔 웃다가 교회 오면 왜 이렇게 막 그냥 너무 이렇게 이러고,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야 임마 시끄러, 그러고 그냥 막 그러더니 갑자기 교회, 형제님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 왜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차 타고 가서, 교회에서는 다 그런 거야 임마. 그거 겉과 속이 다른데요. 그게 교회야 임마. 뭐 좀 과장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너무 위선적인 요소가 좀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다 떠나버렸다 그래. 우리나라에도 뭐 온갖 기독교 뭐 아주 조롱하는 것들이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뭐 그 중에서도 뭐 유명한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에서도 위선자로 등장시켜 가지고 장로를, 그런 것도 나오고요. 예? 위선이란 뭐냐? 아닌 척하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한 거지. 제일 유명한 위선자 부부가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였는데, 야, 막 보니까 막 오순절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우리 아무것도 안 바쳤다 큰일 나. 이거 잘못하면 이거 외톨이가 되겠는데 왕따 당하겠어. 여보 어떡할까? 그러니까 갖다 바쳐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탁 갖다 바쳤는데 척했어요. 무슨 척?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친 척 했는데 절반만 갖다 바쳤어. 그러면 저는 믿음이 약해서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부자야.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양도 많을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래? 10분의 1을 바치든 뭐 5분의 1을 바치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데 그걸 가지고 쫙 보더니 자기도 전 재산을 다 바친 척.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초창기니까 샘플로 이런 독소가 너무 많이 퍼질 것 같아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경고용으로 뭐예요? 즉사시켰죠. 그래가지고 그냥 부부가 동시에 즉사해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묻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비극이 성경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속였다 그랬잖아요. 어찌 성령님을 속였느냐? 위선은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아직 자기가 뭐 좀 정숙하지 못하면, 어떤 분들은 형제님 요즘에 보니까 뭐 말이 거칠어요. 막 교회 어떻게 막 예전에는 좀 정제해서 하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써서 하고 세상적인 표현도 써야지 어떡하겠어 내가. 웃으면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그 불량한 태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막 위선을 우리가 부리지는 말자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 그대로.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소위 말하면
위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주 조롱합니다. 한때 요즘은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때 코미디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 흉내내느라고 뭐라 믿습니다. 그 기독교인 흉내내느라고 하여간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과 형제자매들 앞에 하는 행동이 똑같아야지 뭔가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 그걸 첫 번째 누룩이고요. 두 번째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거짓 교리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여기 마태복음 23장 5절 하나 읽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 위선과 관련지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이게 위장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성구함들을 넓히고 자신들의 의복들의 테두리들을 크게 하느니라. 왜? 난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거 왜 그래? 그렇죠. 예,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면데 그냥 성경 큰 가죽 성경에다 딱 끼고 쫙 그러면다가 이게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행동한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1,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빵에 관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며 바리새인들 빵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빵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빵과 누룩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너희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임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니 어찌된 일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제일 큰 위선은 뭐냐면요. 이해하였습니까? 전혀 이해를 못했어. 아니, 모르겠는데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이, 그럼요. 아멘, 아멘, 아멘. 다 이해했대.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 제일 더 심한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면 영접한 사람 중에 한 명만 진짜고 9명 가짜라는 거예요. 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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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면서 그냥 다 믿으셨죠? 하이, 구원 받으셨, 하이, 무조건 이게 받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래. 이 사람이 그냥 10분 동안 10변을 토했는데 내가 거기서 아니요,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예 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다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짓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에서 벗어나면 다 거짓 교리죠. 특히나 사두개인들은 요즘으로 치면 자유주의자, 현대주의자, 뭐 페스탈로치나 그런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슈바이처가 쓴 역사적 예수란 책에 보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로서 인간으로서 예수는 인정해. 근데 뭐 그분이 무리를 걸었느니 뭐 죽은 자를 살렸느니 이거는 그분이 그 정도만큼의 훌륭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포장을 한 거지. 그게 무슨 사실이냐? 뭐 그런 것까지 믿고 있냐? 무식하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신학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서부터 12장. 이건 역사가 아니야. 이스라엘의 우리 당군 신화 같은 거야. 그걸 어떻게 그런 걸 믿고 앉았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주의자야. 그냥 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야. 그냥 무조건 아멘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고 학문을 가지고 말이야. 기독교를 제대로 해석하고 히브리어 헬라의 원어를 가지고 의미를 찾아야지 말이야. 홀딱 넘어가가지고 다 글로 가는 거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교리가 뭐 셀 수도 없이 많으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마귀들의 교리가 있고요. 마귀는 거짓말의 원조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들이 침투하면 교회는 그냥 부패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마귀가 사탄이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은 좋은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부패시켰다고. 네가 네 지혜를 부패시켰구나 하고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잖아. 바울도 그 얘기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corrupt, 부패, 우리 변질시키는 일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교리 수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성경을 뜯어 고쳐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데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결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거, 그거 한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러한 이유로 1절부터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들, 또 나오네, 위선들과 시기들과 모든 악담들을 치워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요 as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뭐뭐처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뭐뭐처럼 되면, 여기는 뭐뭐처럼은 아니고요, 갓난 아기들로서, 그다음에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명하라. 말씀의 순수한 젖,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슬쩍 뜯어고쳤냐면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젖, spiritual milk.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영이시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죠. 번역 문제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God is a spirit. 만약에 어가 빠지면은 그 사탄도 Satan is spirit,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순수한 말씀의 젖 대신에 신령한 젖 하면, 이 신령하다는 얘기가 영적이란 뜻인데, 그럼 하나님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천사들도 영이고, 그러면 마귀가 주는 교리도 신령한 젖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이라고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에 고쳐놨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성장을 하라,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되냐? 야, 구원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그런 거 아니야. 구원은 노력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단어를 슬쩍 집어넣었어요. 구원을 받고, 구원받다는 영적으로 태어난 거죠. 거듭났죠. 그 다음에 자라는 거 아니에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난 다음에 영적 성장인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대요. 뒤에 가톨릭 신자들은 그 다음에 뭐 안식교 신자, 모든 이단교도,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행위 구원이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그렇죠. 구원받고 싶어서 그렇게 굉장히 착하게 사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착하게 살아요. 그런 이단 종교 믿는 사람들은 생활이 모범 제국이고 아주, 그래서 나쁠 건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갖고는 구원이 아니잖아. 구원은 선물로 받고 나서 자라라 그랬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됐을까요? 마귀가 여기다 누룩을 집어넣어야 돼. 누룩.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을 딱 보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된 게 구원이 아니구나.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구나. 평생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이상한 교리를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개신교 신자들 중에서 당신같이 교만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다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난 구원받았다고 지금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그냥 난 받았을 뿐인데, 안 주셨어요? 안 받았어요? 노력해서 받아야 된다는 게. 자, 이것 이외에도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곳곳에다가 그런 누룩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 그래서 뭐 더 이상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헤롯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뭐냐? 성경에 마가복음 8장 14, 15절에 보면요, 이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니 그들이 선박 안에서 지니고 있던 것도 그들에게는 한 덩이밖에 없었더라. 여행 가는데 빵도 준비하는데 빵을 빠뜨려 가지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은 위선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의 또 거짓 교리도 또 있어요.
그건 이따가 5번에 가서 하기로 하고. 자,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은 뭐냐? 소위 말하면 세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아주 이 세상으로부터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러한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죠. 뭘 하든지 간에 어떤 분야에서든지 세상적 가치관, 소위 말하면 세속주의.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기복신앙이죠.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구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분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11조를 바쳤더니 그 다음에 연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식이 대학에 붙고 그 다음에 아파트 더 높은 값이 올라가고 그냥 막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렇다. 하여간 제가 바르셀로나 그 순복음교회 그분도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건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막 그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럼 내가 제일 비참한 거네. 내가 제일 못 사니까. 잘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부자들도 많아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받아서 사용하면 돼요. 목적이 뭐예요? 부자가 되고자 뜻을 세우는 사람,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되고자 뜻을 세우는 자, 그 사람들이 멸망한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디모데전서 6장. 자, 3절서부터 보시면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르게 가르치고 건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동조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히려 말씀들에 대한 의문들과 분쟁들만 좋아하는 자니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분쟁과 욕설들과 악한 축축들이 나오느니라.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기복신앙, 이득, 나에게 이득이 많이 생기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뚤어진 말다툼들이 나오느니라.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랬는데 자기에게 해당돼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득이 경건을 어떻게 번역했냐? 뒤바꿔서 경건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그런데 예수님은 6절에 그러나 만족함을 경비한 경건이야말로 크나큰 이득이 되느니라. 경건이 이득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경건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성경을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인쇄 실수 아니냐 아니면 번역 실수 아니냐는데 인정하고 빨리 고치면 되는데 그거를 헬라어에 되면은 주어하고 보하고 그냥 맞바꿔도 큰 의미 차이가 없다고. 의미 차이가 없습니까? 아니 이득이 경건이라 그런 거하고 경건이 이득이라 그러는데 아무 의미 차이가 없어요? 어떤 분이 좀 어려운데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라 맞죠?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사랑은 하나님이라면은 요즘에 세계하는 음행신을 믿는 거예요. 바알 신앙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이거를 그냥 좀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고치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변명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게 별 큰 의미 차이가 없다니. 아버지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은 아버지입니다. 회사원이 다 아버지예요? 어떻게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 나 지금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게 왜 인정이 안 될까? 뭐 실수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자, 그래서 이 기복신앙.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넘어가서 7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나 부자 되고 싶어요 하는 순간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들에 빠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부자 되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막 특허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괜찮아요.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위해서 쓰면 돼요. 그런데 사는 이유가 뭐야? 나 부자 되고 싶어서. 그거는 마귀에게 걸려든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되겠어요?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부자가 잘못된 거 없어. 돈 잘못된 거 돈 좋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돈은 내가 가지고 좋게 사용을 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되겠어요? 금덩어리 장롱에다 막 숨겨놓고 막 하나님께서 필요한데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자, 그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고린도 교회의 누룩은 뭐냐? 이건 죄악된 행실이에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고린도 교회는 그냥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그 중에서도 당시에 제일 끔찍한 죄는 뭐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는 항상 선원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유흥가, 홍등가가 항상 전 세계 어딜 가도 홍등가는 이 항구 도시에 있어요. 그리고 마귀들은 물들 위에 돌아다녀요. 성경에 모인. 그래서 하여간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마귀적인 환경인데 그러니 얼마나 성도덕이 물러냈겠어요. 이 고린도란 곳이.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예수 믿고 온 사람 중에서 과거에 화려했던 사람들이 좀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이게 육신적이 돼가지고 다시 영적으로 빵 밑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와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 사람 쫓아내자 그랬더니 소수파고 다수파가 뭐예요? 야 그거 뭐 과거에 우리도 많이 뭐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뭘 그러냐? 이거 덮어주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뭐예요? 다 제거하라고 그 누룩 제거하라고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에서 하는 거예요. 다행히 고린도 교회 그 당사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교회에서 다시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다시 자라나도록 도우라고 고린도 후서에 써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죄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 이건 말고도 뭐 죄악된 행실들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악된 행실들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빨리 자백하고 용서받고 해결하는 게 상책이지 이거를 뒤높아준가 뭐 숨겨준다든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누룩. 요게 이제 제일 심각한 건데요. 소위 말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렸는데요. 한번 찾아보죠. 네, 마지막이니까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왜? 거기서 기독교의 구원 교리가 확정됐어요. 우리 유대인도 율법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우리도 다 확실하게 정했다. 이제 또 율법 지키고 구원받으라는 소리 하지 말어. 했는데 아직 2000년 후에 아직도 하고 앉았어요. 이야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나 싶은데요. 아직도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종교가 다수 종교고 믿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주 소수파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죠.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믿은 사람들에게서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돼. 말이 왜 저걸 모르지? 이렇게 되잖아요. 선물을 줬어. 이 거저예요? 그럼. 그렇습니까? 그럼. 정말이요? 그럼. 그래요? 믿습니다. 받겠습니다. 딱 받. 이 거저예요? 왜 거저 줘요? 난 공짜 안 좋아하는데. 거저예요? 거짓말. 거저예요? 나중에 돈 달라 그럴 거지. 계속 안 받아. 안 받으면 뭐예요? 못 받는 거지. 그거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가인처럼 잠깐 기다리셔. 내가 한 상 그렇게 차려드릴 테니까 그때 받아주셔. 내 재물 받아주시면 되지. 필요 없어. 그 양 있잖아. 양 옆에 있는 양 데리고 와서 네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시켜. 그리고 죽여. 그럼 내가 그 피를 보고 네 죄가 다 용서된 걸로 쳐줄게.
너 할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농사 지을 필요 없어. 1년 동안 고생할 필요 없어. 옆에 있는 양 데리고 오면 돼. 양이 없는데요. 아벨이 빌려준, 아벨이 그냥 공짜로 준대. 아벨한테 가서 받아와. 받아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뭔가 덧붙이려고 하는 그것. 그게 미사가 됐던 뭐 11조가 됐던 뭐가 복음 전도가 됐던 아니면 뭐 헌신이 됐던 뭐가 됐던 그건 나중에 구원받고 감사함으로 기뻐서 하는 거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절 보세요.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남자들이 형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방식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노라. 무슨 소리야? 어떻게 은혜로 공짜로 너 벌써 구원받았다고? 너 할례 안 받았잖아. 아니 할례도 안 받는데 네가 왜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5절. 요거는 이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단이고요. 구원은 그래.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받았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부터 율법을 지켜야지 열심히.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왜 율법을 안 지키는 거야?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쓴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그거는 갈라디아주의라는 누룩이니까 속지 마라. 왜 너희는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왜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믿음으로 은혜로 완전해져야지 왜 행위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리버티, 자유를 왜 다시 속박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그럼 그리스도인이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 너는 율법과 상관없이 은혜 아래 있다 그랬는데 왜 율법을 못 지켜서 하나님이 구원 주신 거야. 근데 다시 율법 지키러 간다고? 네가 지키는 게 아니고 너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성령께서 네 안에서 율법의 의의를 다 지키고도 남어.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612가지의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100% 완전하게 지키고도 남으신 분이야. 그분이 네 안에서 계시면 율법 지킬 노력할 필요 없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도 좀 노력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간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여러분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책이 욥기예요.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제대로 된 책이 욥기란 책이에요.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왜 의로운 자가 그 고난을 당하는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쓸데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욥처럼 완전하고 순전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칭찬한 사람이 의롭다고 칭찬한 사람이 욥이야.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께서 보니까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속으로 아주 딱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이게 자기 의예요. 이 암덩어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저 밑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도저히 웬만해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 잔인하신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들 7, 딸 3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요즘으로 치면 수십조가 다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부인도 버리고 동료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 심지어는 종들도 다 자기를 조롱하고 다 버렸어요. 친구 3명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지켜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냥 복창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 차라리 유산이 되게 하지 왜 나를 살렸습니까? 그냥 막 욥기 3장 읽어보면 그냥 절규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지고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그냥 막 털어내니까 친구들이 가만히 있다가 너 이유가 없이 그런 일을 당할 리가 있냐? 솔직히 얘기해. 네가 지은 죄를 다 털어놔, 다 자백해.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죄와 벌이잖아. 네가 벌 받는 이유가 근데 하나님 왜 벌을 허락해? 벌이 아니지. 하나님 왜 징계의 막대기를 사랑의 매를 때리셨을까요? 이 자기의라고 하는 이게 나오질 않아, 뽑히질 않는 거예요. 이 암덩어리가 뽑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그래도 꾹꾹 눌러놨어. 그래도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기 31장에서 하나님 잘 들으세요. 나 이렇게 산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쫙
읽으면 그냥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완벽한 예수님 같은 삶을 산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살았다고 하나님께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시죠? 그거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뜻이 아닌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뭔가 잘 모르고 있구나. 자기 의의는 훌륭한 건데 자기 의의를 의식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교만의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의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차라리 낫지 잘하는 사람은 무서워요. 왜? 속에 탁 저를 만나더니 학생 하나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 왜? 혹시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글쎄 한 대여섯 번 읽었나? 그럼 교수님하고 저거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기독교 강의는 읽으셨나요? 아니 그냥 이름만 들었는데 못 읽었는데 그러면 교수님하고 교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신학생도 아닌 사람이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도 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암덩어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욥기라는 책을 주신 뭘 가르쳐줘요?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인데 이 정도 고난을 당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정도의 시시한 고난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거 할 계제가 아니에요. 욥보다도 훨씬 더 센 고난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건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5절.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종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말해. 믿는 사람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니라. 요거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도 이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필요하긴 왜 필요해 이게? 자유를 주셔서 율법의 속박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갈라디아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두 구절입니다. 3장. 여기 교재 3장은 화면에 띄었습니다.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잘 들으세요.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이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어 왔는데 누가 너희를 꿰어내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이것만은 알아보고자 하노라. 뭘 알아봐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들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의 들음으로 받았더냐?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들었어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느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이 육신적인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면 너무 방종 아니야? 방종?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방종에 빠지진 않아요. 그걸 잘못해가지고 방종에 빠져가지고 그냥 누가 봐도 엉망진창으로 살고 율법 필요 없대. 그걸 율법 무용론이라고 합니다. 율법 무용론은 또 다른 누룩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경고용으로. 자, 그래서 5장 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율법을 지켜야 되느니 뭐를 해야 되느니 뭐는 해서는 안 되느니 이래야 되느니 저래야 되느니 그런 조항 자꾸 만들면요, 그죠?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수요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헌금 11조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이거 다 뭐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다 앗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명예 속에다 가두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각 형제들에게 다 자유를 주셨어. 교회 오고 안 하고 자유입니다. 헌금 하고 안 하고 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난 막 살아도 되네. 막 사세요. 그 율법 무용론이라고 누룩 잡수시는 거예요. 또 부패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이렇게 존귀하고 고귀한 거였구나.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게 정상이지. 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이거를 마귀가 또 다른 누룩으로 빚어가지고 먹였더니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한때는 제가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게으르다 그랬어요. 봉사를 안 한다고 자유라 그랬더니,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뜻이지 자유니까 봉사 안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제가? 그러진 않았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뭘 하든지 주님을 섬기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거 기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기쁨으로 받지. 자, 내가 성막을 지으려고 한다. 모세에게 시켰어.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금실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뭐 성막에 재료가 많이 있어. 여기 쫙 리스트 써놨어. 교회다 붙여놨어. 딱 밑에 써 있어. willing mind, willing heart.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만 가져와. 올 때 마음에 가운데 그런 사람은 내가 다 보고 있다가 안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게 신앙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헌신되고 모든 걸 다 바치고면서도 참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길인데 왜 다시 육체로 1번, 2번, 3번 지켜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도 되고 막 이게 뭐냐? 그렇죠? 예. 때가 되니까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핵심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런 누룩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